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는 가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결국은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했던 것과 달리 눈에 보이는 좋은 길,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하심에 머물러 있었지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며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면 참 이 믿음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이 여정이 정말 쉬운 여정이 아닌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경험하게 돼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믿음을 따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오늘 본문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좀 봐야겠지요. 우리가 지나온 14장에 보면 1절, 2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나라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5나라의 왕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한 이 양 연합군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보면 나름 굉장히 큰 전쟁이었습니다. 부족과 부족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 여러 나라가 함께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조카 롯이 여기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원치 않는, 예상치 못했던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오게 됩니다. 정말 다행스럽고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 마냥 감사하고 안도하는 마음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한편으로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갔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예상치 못한 전쟁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생각하고는 참 다르죠? 감사하게도 무사히 생존하고 무사히 지나갔지만 앞으로도 또 다시 원치 않게 이런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과 같이 그 대군을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 나라 왕들은 여전히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싸우게 될 때 똑같이 또 이길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전혀 없었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예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을 마주하는 것,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자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렵다고 뒤로 돌아서거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느끼는 자신을 향하여 나는 왜 믿음이 없는가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정말 그렇지요. 전쟁을 안 만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보장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 성도의 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지금 이 걸음에, 나의 이 지금 염려와 나의 지금 이 두려움 속에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에게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딱 붙들고 다시 더 깊은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직면합니다. 어떤 두려움이지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 현실에서 오는 두려움이지요.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이는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이게 두려움의 원인이었죠.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을 원문의 단어를 아주 거칠게 직역을 해보면 나는 자식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얼마큼 지났다고는 알기 어렵지만 10년 가까이 9년이든 8년이든 이렇게나 많이 약속하신 이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환경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싶은 생각 없고 하나님을 의심하려는 의도도 없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마주한 현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조류에 휩쓸리는 것처럼 파도에 휩쓸리는 것처럼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약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만 보이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여러분, 이런 아브람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는 거가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 여건과 자기 환경 안에서 가장 하나님의 약속과 가까워 보이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걸 딱 포착하고 혹시 하나님이 생각하신 계획이 이것입니까?
이 사람을 통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친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처럼 가까이 그 집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얼마든지 내 친아들처럼 입양해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보고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생각한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어떤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처럼 보이는 일들이 눈에 띕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사실 여하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기를 바라고 기대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답변을 주셨지요.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엘리에셀 그럴듯하지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아브라함이 낳은 그 혈통으로 낳은 친아들이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밖에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이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좀 묵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겠는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별들이 그렇게 많은 거하고 아브라함이 자녀를 가질 수 없는 현실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별과 같이 많은 것, 셀 수 없이 많은 별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과 어떤 그 사이에 논리적인 설득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믿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밖으로 데려가셔서 하늘과 하늘의 별을 보이며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생긴 겁니까?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믿으니.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었습니다. 숫자로 인한 논리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 있는 가능성, 논리적인 설득력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을 때 거기서 느끼고 거기서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반드시 이렇게 불가능해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우리에게 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속에 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믿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통 중에, 낙심 중에, 불안과 염려 중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이 눈을 들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함이 무한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걸음도,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모양도 넉넉하게 품고도 남을 만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한치의 오차 없이 아무리 불가능한 약속이어도 정확하게 그 약속을 정하신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는 여러분 머릿속에 잘 담아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품고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완벽하게 보여주시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확증과 증표를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게 18절 말씀에 있지요. 18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7절 이하에 있는 전체 내용을 18절 상반절에서 요약해 주고 계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역사 전체,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전체 안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자신을 나타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언약 관계 안에 그 맺으신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증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9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 비둘기, 집 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것을 왜 명령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 중에 소와 염소와 숫양은 둘로 쪼개어 양쪽으로 버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까지 했던 그 약속의 실체를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정확하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민족들의 땅을 주실 것인지를 전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심과 함께 타는 횃불이 쪼개 벌려 놓았던 그 짐승들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방금 읽은 18절에 말씀하시는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으시는, 또 그 자손들과 맺으시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반드시 이루실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알고 쪼개고 양쪽으로 벌려 놓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언약 양 당사자들이 이와 같이 짐승을 쪼개고 양쪽으로 벌려 놓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걸어가는 방식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말은 안 할지 몰라도 둘 사이에 합의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둘 중에 나든 너든 누구든 이 언약을 먼저 깨뜨리는 사람은 이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언약의 양 당사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 결심하시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언약적 신실하심.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에메트라는 말로 사용하기를 즐겨 기록하고 표현하지요. 하나님은 언약 안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언약 안에 초대받아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조건으로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편에서 약속해 주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언약을 맺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언약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시간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언약적 사랑이라고 부르지요. 이 사랑을 나타낼 때 구약 성경은 헤세드라는 단어로 자주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 백성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언약 안에서 그 약속에 자신을 제한시키심으로 언약을 따라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 완성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진짜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 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나타내시고 확증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전쟁과 같은 큰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지금 혹시 서 계십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무력함 가운데
믿음으로 붙들고는 있지만 마음은 한없이 무력한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언약 안에서 그 온전한 사랑과 오차 없는 신실하심을 확증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붙드십시오. 예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완전한 증표로 경험이 되고 우리의 어떤 삶의 순간에도 두려움 중에도 근심 중에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없었던 믿음을 만들어내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염려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